감사합니다. 한예빈 선생이 이 곡을 오르간에 맞도록 편곡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하고 그래서 오늘 함께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 구약성경 6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4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베렛과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렉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갰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아멘. 신앙생활이 무언가를 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다윗을 세운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했던 목적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바를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외에는 또 개인 이름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역대기는 사무엘서, 열왕기서와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역대기는 한 권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상하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역대기라는 말의 히브리 명칭은 그 시대의 사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역대기가 어떤 책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70인역이라는 번역은 히브리 성경을, 구약 성경이지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통일하고 북부아프리카의 알렉산더라는 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에 도서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72명을 동원해서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성경인데 그 책에서는 역대기를 생략된 일들에 대하여, 제목이 그렇습니다. 벌게이트 역은 제롬이라는 사람이 400년경 시대에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책이 라틴 벌게이트역입니다. 그 책에서는 역대기를 신성한 전체 역사에 대한 연대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그 시대의 사건들, 생략된 일들, 신성한 전체 역사에 대한 연대기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었는데 벌게이트역을 기초해서 영어 성경에서 연대기, 역사순으로 기록하다 하는 뜻으로 말했고 이것을 한글 성경으로 번역할 때 역대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유대 전통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주인공이 사무엘, 엘리, 엘리가 먼저 나오지요. 엘리, 사무엘, 사울, 다윗 네 사람입니다. 근데 엘리는 실패한 제사장이지만 사무엘은 승리한 제사장입니다. 사울 왕은 실패한 왕이지만 다윗은 승리한 왕입니다. 그 네 사람이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입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부터 그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누어지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게 해서 왕들의 기록이 열왕기서입니다. 열이라는 말은 나열했다 그런 뜻입니다. 왕들의 나열입니다. 역대기는 역대 상위 29장, 역대하가 36장 모두 65장인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과 9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까지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기가 좀 어려워요. 사람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은 창세기의 요약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점을 알려주고 역대상 3장에 가면 다윗과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다윗과 유다 지파를 강조하는 이유는 다윗과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에서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특별히 강조되는데 그것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왕, 레위 지파 후손인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강조가 돼 나옵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훗날 예수님에게 집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대상 10장부터 29장은 다윗 왕의 통치 20장에 걸쳐서 다윗 왕의 통치가 나오고 세 번째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 왕의 통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가 사울, 다윗, 솔로몬 120년입니다.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 역대기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대기의 특징을 보면 열왕기서는 남쪽 북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읽으면 북쪽을 기준해서 남쪽을 기록하고 남쪽을 기준해서 북쪽을 기록하기 때문에 어느 왕 때 북쪽은 누구다, 북쪽에 누구 때는 남쪽에 누구다. 그래서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역대기는 남유다 왕들을 중심에 기록합니다. 북에 대해서는 신경 안 씁니다. 남유다에 대한 중심을 기록하고 특히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다윗의 단점에 대해서는 기록을 안 합니다. 장점에 대해서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다든지 다윗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이 역대기에 없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가 집중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열왕기는 이스라엘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면 역대기는 유다 지파 중에 다윗에게 초점이 되고 그 다윗이 어떻게 성전 준비를 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가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지? 또 포로에서 귀환이 됐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역대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한 메시아가 태어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지파요 민족이다. 자신의 정체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회가 혼란하다고 이렇게 보면 내가 누군가 잘 몰라요. 잘 몰라. 내가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잘 몰라요.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누군지를 또한 알게 되는데 사회에 나가보면 너무도 많은 압박감을 받습니다. 삶에 집요한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잊어버려요. 학교에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사회에 나가면 학생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어른으로 인정해주고 여러 유혹이 있으니까 내가 학생인가? 혼돈이 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뭘 해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몰라요. 신약에 오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몰려서 세상 때문에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함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신약에 있어서의 외침 아닙니까? 역대기서의 내용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외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제와 회복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지? 그걸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왜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되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직분을 주어서 살도록 만들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고 직분을 준 거 여러분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등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직분이 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사명인데 그 직분을 왜 주었는가? 왜 주었는가? 왜 지금도 살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해 주셨는가? 이 점에 대해서 깨달았다. 다윗은 깨달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대한 깨달음, 즉 복음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져야 됩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책을 왜 읽습니까? 진리를 깨닫기 위해 공부하고 책 읽는 거예요. 책 많이 읽었다. 그거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 인생을 깨닫고 성경을 통해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깨달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선지자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하나님께서 덮으셔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기 때문이다. 말씀 들어도 이해 못했다. 그 말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외치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지 못했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세상 창조가, 만물 창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 누가 봤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그건 믿음으로 깨닫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 불신은 빛을 가리워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울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깜깜한 방에 아무리 좋은 거울을 달아둔다고 해도 내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빛이 나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깨달아지면 사명도 깨닫고 비전도 갖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수건을 벗은 얼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직접 못 봤어요.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광채를 백성들이 직접 보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인용한 것으로 수건을 얼굴에 썼다는 것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얼굴을 수건으로 쌌으니 제대로 못 보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둘러싸여 있으면 진리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집념이 강하고 무언가를 이루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뭘 이루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진리를 오히려 찾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왜곡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말씀이 떨어져도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부드럽게 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면 어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볼 때는 사람 낚는 어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런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지금 드러난 어떤 외형,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그것보다는 그 사람 마음에 있는 복음을 향한 진리,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야곱이 형과의 장자권 다투다가 결국 도망을 갔지요. 멀리 갔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잠을 잤습니다. 그날 저녁 사닥다리를 그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닥다리가 야곱에게만 있었겠어요? 야곱만 사랑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사닥다리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들어가야 되고 깨달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은지를 깨달았다. 왜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까?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기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왕이 된 것은 나의 명예, 나의 존재감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 민족을 위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이고, 나라가 높이 들림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됨이 그 속에 담겨 있다, 그 점을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1절에서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4가지를 보내받았습니다. 사신들, 백향목, 석수, 목수, 건축하는데 꼭 필요한 이런 것들을 보냄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람은 다윗하고도 관계가 좋고 솔로몬하고도 관계가 좋습니다. 왕궁도 히람의 도움을 받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하게 되어졌습니다. 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5장 11절에 있는데 거기는 이런 내용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알았다. 여기 알았다는 말과 본문 14장 2절에 깨달았다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깨달았다,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해했다,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왜 내가 왕이 되었는가? 왜 왕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주님께서 불렀습니까? 지금까지 삶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왜 나는 이때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샘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뉴욕에 사는데 택시 운전을 46년을 했대요. 34살부터 80세까지 택시 운전만 46년을 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손님이 택시를 탔는데 그만 가방을 하나 두고 갔어요. 열어보니까 돈이 2만 불 들어있었어요. 한 2,400만 원쯤 되겠지요. 고민이 된 겁니다. 주인을 찾아둬야 되느냐, 내가 가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인 찾아주라, 거기에 따르고 주인을 만나서 전해줍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 그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1년 중에 택시를 가장 많이 타는 때가 부활절이래요. 그래서 부활절에 택시 타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가십니까? 교회 갑니다. 평소에 교회 가십니까? 아닙니다. 부활주일에만 갑니다. 그럼 부활주일에 왜 교회 갑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갑니다. 샘 골드스타인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 음성 들어도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데 1년에 한 번 하나님 음성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는지 잘 모르겠다. 매일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매일 주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자기 교회 교인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자녀가 6명이 있는데 전염병으로 6명이 다 죽고 말았어요. 남편도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슬픈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가만히 있는데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녀들이 한 명 한 명 죽어가는 고통의 소리를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해 죽으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의 자녀들은 모두 하늘나라에 먼저 가 있으니 안심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어려움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그는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유치원 원장이 오랫도록 일을 했는데 유치원 원장이 어머니들과 상담을 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이는 이런 게 좀 모자라고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이런 게 문제예요. 원장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으면 모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기 세계에서 좀 벗어나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게 돼요. 여행을 왜 합니까? 구경하고 먹거리 먹고 친구와 대화하고, 그게 아니고 내 생활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여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내 세계를 좀 떠나야 돼요. 어머니는 자기 아이밖에 못 보니까 아이의 문제점만 보지만은 유치원 원장은 여러 아이들을 적어도 10년 이상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의 세계, 내 것만 자꾸 집중하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자신을 객관할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깨달았다, 알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왜 세웠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체험과 경험으로 이해했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요. 그 다윗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참 뛰어난 게 우리가 볼 때는 많아요. 시인이고 음악가고 장군이고 정치가고. 그렇지만 다윗이 그런 일들을 통해 깨달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다윗의 과정,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여러 전쟁을 통해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도 머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10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더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를 물리친 그것이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왕 세웠을 때 깨닫는 것이 그것도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고 입체적으로 전부를 살펴보니 하나님이 나를 세운 것이다. 그렇게 그는 깨닫는 겁니다. 퀴수너라는 이 목사님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잘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검사를 했더니 조로증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조로증이라는 병은 사람이 100년 산다고 하면 이 100년을 10년 동안 그치는 거예요. 10살쯤 되면 죽는데요. 10살쯤 되는데 100살쯤 된 사람으로 노화가 진행되어 죽는 게 조로증입니다. 자기 아이가 3개월 때 그런 것을 발견했으니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를 도왔지만 결국 10살쯤에 죽습니다. 그가 장례를 치르고 기도하며 이런 점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더라. 고난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전부 주는 건 아니더라. 고통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 고통이 변해서 복이 되는 것도 있더라.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 다윗의 깨달음은, 왕으로 부름에 대한 깨달음은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왜 나를 불렀고 왜 나를 이곳에 세웠고 오늘 이와 같은 세상적 어려움이 왜 있는가, 그 깨달음을 우리가 아는 것, 영적 실험을 좀 해야 합니다. 8절 이하에는 보면
다윗이 왕이 되었음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공격하러 왔다. 그 내용입니다. 르바임 골짜기로 왔다. 9절에 그랬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경계지점인데 그리로 올라오면 예루살렘에 금방 올라오게 되는 위기의 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주님께서 올라가라. 전쟁의 승리자가 되실 것을 했고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서 물리쳤다 그랬습니다. 바알브라심은 바알을 깨뜨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된 것은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이방 신들을 물리치게 되었다. 하나님만 섬기게 되었다. 그 점을 이해했다.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결과가 이랬다. 그 점을 보여주고 13절 이하는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다시 블레셋이 공격해 왔는데 다윗이 또 물었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 작전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략은 대단히 다양하고 한 번도 동일한 건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느끼는데 그리고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 다윗이 유명해졌고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획 세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수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수가 칠판에 글을 썼습니다. Nowhere is God.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한 학생이 칠판에 가서 교수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W를 앞쪽으로 싹 올렸습니다. Now here is God.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단어 하나가 옮기니까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깨달음은 딱 하나만 바꾸면 아주 작은 것, 큰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인데 뭔가 하나만 바꾸어도 이런 너무도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어떤 전환점으로 왔지만은 긴 세계에서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봐져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긴장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교회는 무엇을 원하실까?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기를 주님은 원하실까? 그 깨달음을 가지면 이 어려운 시대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믿음의 진수를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